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가며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눈이 오는 가운데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동생은 제 아버지를 닮아 열정이 가득해서 정말 오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로 쓰임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저도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설렘도 있긴 하지만 마음 한켠에 이 평안함에 대한 이 추구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을 이끌어가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새로운 것에서 열정을 내는 한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개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전체 인류에 대해서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평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정서적 안정, 관계적인 안정, 그리고 경제의 안정, 그리고 주거의 안정, 이렇게 여러 가지의 안정을 찾고 그리고 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평안한 삶을 쫓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안정과 평안함이 채워지고 그런데 그 안정과 평안함이 채워지고 유지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악착같이 모았던 돈은 어떤 사람들은 주식에 코인에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정과 평안을 쫓아도 소용없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함이 없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돕는 스승, 변호자, 조언자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의 코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역자들이 SNS에 보니까 내 목회 비서, 내 사역 비서, 내 설교 비서라고 하면서 AI 프로그램을 질문하고 답한 것을 캡처해가지고 올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챗GPT나 더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AI만 있으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쉽게 찾고 그것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AI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의 코치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백입니까?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길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을 그때에 마치 항공뷰로 하늘에서 보듯 정말 우리 인생을 다 훤히 들여다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 있을 때,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할 때 정말 우리는 참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끝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돈과 명예가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평안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장에 보니까 16장 33절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으로 평안하지 못할 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우리 안에 참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죽지 아니하고 걱정 근심 있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 평안으로 우리는 누리고 그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이러한 일들, 환난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정말 참 소망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두려워할 일이 생깁니다. 물론 지금도 두렵습니다. 지금도 걱정입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어제도 예배 마치고 가는데 저를 붙잡고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중보 기도해 주세요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본문 30절 말씀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 사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는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 마귀의 권세는 그 주님 앞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 평안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안정을 쫓으며 그 평안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으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평안이 없을 때,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될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길 되어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꽉 막힌 것 같은 이 길 위에, 그 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조언하시고 코치해 주시는 주님을, 그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최고의 시간에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